오늘은 우리 엘림교회 목회 계획에 따라서 오늘은 어린 친구들과 함께 통합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집에서도 엄마 아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보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교회의 소속감을 가지고 이 코로나 재앙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통합예배 드리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림 하나 그리고 말씀을 짧게 이렇게 하겠어요. 찬양해 주세요. 믿음을 성장시켜라. 믿음을 성장시키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다 이렇게 비포장 도로처럼 웅덩이가 많고 자갈길이 많고 가시덤불이 많아요. 성경은 인생을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이란 게 뭐냐? 믿음은 이러한 자갈길과 웅덩이가 패인 고난의 길을 능히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래서 환경이 안 좋아도 그냥 질주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그냥 질주하는 것처럼 질주하는 거예요. 여기는 자전거를 제가 그려놨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지금 예수를 내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믿는데 왜 선물이라 그러지?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73억 인구된 중에 저와 이름을 선택해서 지금 내 입에서 예수님 내 구세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속에 확 부어주시고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 그래서 마귀가 그걸 알아. 우리 친구는 하나님 거라는 걸 아냐? 마귀가 아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영의 세계는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을 줬는데 무슨 믿음을 줬지? 우리의 믿음 속에서는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고 너는 의인이야. 너는 죄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런 복음이거든. 복음. 근데 그 믿음을 잘 이해해 보면 마치 자전거를 받은 느낌이 돼요. 자전거 선물 받은 적 있나요? 자전거 선물. 자전거는 선물을 받긴 받았는데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 세 발 자전거는 그래도 안 넘어지니까 올라타고 이게 그냥 할 수 있는데, 믿음의 선물 자전거 두 바퀴라. 두 바퀴. 그게 참 타고 다니기가 불편해요. 처음에는
자전거를 못 타니까 이 끌고 다니기도 불편해. 에이, 괜히 예수 믿었다. 이거 너무너무 이게 불편하네 이거. 던져버리고 세상 가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달려간다, 저런 고난의 길로 달려간다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를 한다, 열심히 달린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런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멋있는 말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신앙생활도 막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이 걸어가는 것과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은 수십 배 차이가 나죠, 그죠? 자전거를 잘 타면 좋겠는데 못 타면 자전거 버리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선물을 받고도 선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죠. 자,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불신자는 이렇게 걸어가요. 불신자는. 자, 이렇게 불신자는 걸어가면서 이제 불신자, 이거는 할아버지가 지금 세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이게 할아버지 믿음이에요. 믿음. 연약한 믿음, 그렇게 해야 되겠네. 연약한 믿음, 이 모습이에요. 모습. 이거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자. 이렇게 목사님이 지금 표현을 해놨어요. 이제 들어보세요. 자, 세상 사람에게 걷고 싶어.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 없으니까 걸어가는. 내가 내 발로 걸어가면 편하지. 웅덩이도 보고 건너뛰면 되고 뭐 좋을 것 같잖아요. 굉장히 좋을 것 같지. 믿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전거 타고 가, 그런 거예요. 자전거를 좋은데 탈 수가 있어야지 이게. 그래서 30년 40년 믿은 어르신들도 꼭 마치 세발 자전거를 타고 간 것처럼 이상한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이 믿는 사람 보고 희롱을 해. 아, 웃긴다. 아, 걸어간 게 낫지. 이게 뭐야? 이렇게 이제 이거를 핍박하는 거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세발 자전거를 타고 가신 이 할아버지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약한 거예요.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건 믿음의 도구를 가지고 살아야 불신자와 믿는 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른 거죠. 자, 첫째는 어떻게 하면 이 자전거를 잘 타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가? 원리를 알아야 돼. 원리. 첫째는 원리를 알아야 돼. 믿음의 원리. 원리란 말 아시죠? 믿음의 원리. 이 믿음의 원리는 자전거를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타고 가야 잘 탈 수 있을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탈 수 있지, 알아요. 성경의 믿음의 원리는 뭐냐? 말씀을 믿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대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으신 것도 말씀이에요. 형상이 아니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알아야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돼. 그래서 균형 감각을 잘 잡을 수가 있어.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또 우리가 성령이 내와 함께 계신 게, 성령이 말씀에서 해석을 잘 시켜주셔서 악한 말을 하면 자전거가 넘어져. 선한 말을 해야 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둠에 가지 마. 빛 가운데 가야 돼. 하나님께 먼저 해야 하고
세상에 나중에 해야 돼. 이런 우선과 차선의 그런 순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전거 원리를 모르면, 우리가 자전거 배울 때 보면 이렇게 왼쪽으로 쓰러지면 난 오른쪽으로 틀어. 그럼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은 그래.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은 왼쪽으로 쓰러지면 앞바퀴를 왼쪽으로 돌리는 거야. 그럼 안 넘어져. 신기하게. 그래서 자전거를 처음에 배워봐요. 다 왼쪽으로 쓰면 오른쪽으로 돌리다 이렇게 안 넘어지려고. 그래요 다. 그래서 차 사고가 그래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잘 탄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돼요. 이래서 균형을 잡아야 된다. 십자가 대속의 복음과 성령이 내 안에 함께 두 바퀴가 돼서 와요. 이 믿음의 자전거는 두 바퀴지 세 바퀴가 아니에요. 괜히 힘드니까 자전거 타 넘어지면 창피해. 안 그래? 여기다가 보조바퀴를 딱 달아. 여기다가 딱 양옆에다가 보조바퀴를 달아. 그러면 안 넘어지잖아. 이쪽 뒤에도 보조바퀴를 이렇게 달고. 그 이게 안 넘어지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꽤 많습니다. 보조까지 달아봐야 거창스럽기만 해요. 믿음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질 않아요. 두 바퀴만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많이 해도 이렇게 지금 세 바퀴 어린아이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어르신도 있다. 어르신이란 말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많이 하는 분들의 모습에서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머리 허연 할아버지가 세 발 자전거를 타고 간다. 우습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 원리는 뭐냐? 말씀을 믿어. 이 말씀이 왜 원리가 되느냐? 바른 길을 걷게 하고 밝고 맑고 환하게 비춰주기 때문에.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믿음은 앞이 훤히 보이게 돼 있어요. 깜깜해서 못 타요. 깜깜한 타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부딪히죠. 믿음은 그냥 부딪히지 않게 이 말씀을 따라가면 훤히 길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자전거 얼마나 빨리 가요? 걸어가는 사람보다 수십 배 빨리 가는데 그만큼 믿지 않는 자와 결과론에 있어서 일찍 오는 성공할 수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말씀을 따라서 도와주셔. 그러니까 앞에는 말씀, 뒤에는 성령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야. 뒤에서 막 이렇게 굴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페달은 내가 밟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사이에서 내 믿음의 발이 페달을 밟아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래 성령이란 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여러분 속에 항상 계신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그 기도할 때 성령이시여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주소서. 성령이 내 기도를 도와주소서. 오늘 내 누구를 만나는데 신뢰하게 하소서. 뭐 사업을 할 때도 상대와 함께 섭외할 때도 잘 되게 하소서. 은혜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해서 기도를 잘하고 모든 일을 실행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리, 이 원리를 알아야 우리는 자전거를 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내가 인본주의 가지고 자전거 타봐야 뭐 왼쪽으로 쓰면 왼쪽으로 돌리지 않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오른쪽으로 쓰러지면 왼쪽으로 가는 거야, 이런 일반 상식적인 물질세계 고정관념을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생각을 해야 돼. 안 넘어지려면 넘어진 쪽으로 틀어야 돼 내가. 그런 것처럼 이 물질세계 생각과 4차원 생각은 많이 다를 수 있다. 이런 걸 항상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훈련해야 돼. 훈련. 자전거는, 이건 믿음은 훈련을 해야 돼. 훈련을 해야 돼. 제가 어릴 때 우리 형님 한 분 계신데 어르신이 8살 차이 나니까 아주 시뻘대요. 자전거를 가르치려고 학교 운동장에 갔어. 자전거 못 타겠더라고. 올라타면 넘어지니까 형님이 딱 뒤에 잡아주는 거예요. 뒤에 자전거 뒤를 잡아주고 타라. 자, 페달을 밟아. 막 넘어지려고 그러면 제가 왼쪽으로 넘어지고 오른쪽으로 트니까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왼쪽으로 넘어지고 왼쪽으로 틀어야 돼. 막 가르쳐 주시더라고. 한 2시간쯤 됐어요. 한 서너 번 넘어지고 한 2시간 되면 막 자전거를 가는데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야. 우와, 자전거 간다. 형님이 저 뒤에서
야, 니 혼자 잘 탄다 그래. 보니까 형님 뒤에 없는 거 돌아보니까 쓰러졌어요. 예? 그 자전거는 이렇게 훈련을 잘 시켜야 내 균형 감각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의 자전거에 올라타야 내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괜히 편안하게 세 발 자전거 딱 만들어서 편안하게 있는 건 좋은데 가지를 못하잖아요. 웅덩이 폭 빠지면 이거 지나가질 못해. 웅덩이 빠져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러나 큰 자전거는 웅덩이가 이렇게 있어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 웅덩이가 넓어도 자전거 그냥 튀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커야 고난도 잘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믿음의 훈련, 기도의 훈련, 예배의 훈련, 봉사의 훈련, 이런 연단의 이런 세미나 같은 훈련, 이런 훈련들을 자꾸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믿음의 자전거 선물을 잘 타기 위해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세상 가서 어떤 고난이 만나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로 변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발 자전거 같은 건 믿음의 원리를 알아도 걸어가는 자와 똑같아요. 야, 너 예수 믿니? 뭐 니나 내나 뭐 똑같네. 너는 예수 믿는데 능력이 없어, 기적이 없어, 똑같네. 걸어가는 게 내가 천천히 걸어, 너는 천천히 올 정도밖에 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앞에 빨리 가지만, 믿음이 있으니까 저렇게 빨리 가네? 놀래지만 세발 자전거를 타고 완전하게 간다, 안전하게 간다, 사고 없이 간다, 좋은 생각 같은데 그것이 불신자와 별반 차이가 없다. 마치 배가 바다에 가야 고기를 잡을 텐데 항구에 딱 정박해놓고 항구에 있으면 풍랑도 안 맞고 좋아 그러다 굶어 죽어요. 믿음이란 건 전진하는 거예요. 후퇴가 없어요. 자전거는 가는 것이지 빠꾸 안 돼. 이게 뒤로 물러서지를 못해. 자전거는 원을 크게 돌아야 다시 그 길로 가지. 회개는 크게 하지만 바로 뒤로는 못 가요. 자전거는. 그 믿음이란 건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전진하면 구렁텅이 빠지면 어떨게요? 전진하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하고 담대해라. 고난에 대해서 도전해라. 마귀를 쫓아라. 그럼 마귀가 너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때문에 성경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 여러분도 마음속에 공부를 하지만 믿음을 잘 가지고 자전거 믿음의 장을 잘 타면 틀림없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먼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믿음을 훈련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도 늦게 일어나지 말고 부지런하게 일어나서 그리고 성경도 읽고 요즘에 필사도 잘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빠지지 말고 이렇게 열심히 훈련하다 보면 내 믿음이 강하게 자라서 어떠한 연단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잘 탈 수가 있어요. 배울 때는 넘어지고 무릎에 상처도 나고 뭐 자전거 왜 이렇게 무거운가 이럴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이렇게 끌고 가지도 못해요. 처음에는 이게 무거워요. 균형을 못 잡으니까 힘들어. 이게 한 손으로는 더 끌고 가지 못해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 좋은 게 편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균형 감각을 잡으면 쉬운 건데 이게 믿음을 안 가지면 연습을 안 하면 힘들어. 예수 믿는 것이요. 저도 처음에는 자전거를 두 손을 끌고 갔지만 나중에는 한 손을 끌고 가도 되고 균형을 잡으니까 쉬워요. 바퀴가 저대로 굴러가요. 끌고 가면 손 안 두고 그냥 탑니다. 자전거를 지금도 손 놓고도 타요. 그 정도로 타요. 이러니까 자전거를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원리를 알고 훈련을 잘하면 믿음이 굉장히 기뻐요. 이 앞에 가 있는 청년이 이런 걸 생각해봐. 와, 이 마오라를 했는데 마오라가 쫙 날아간다고 생각해봐. 이게 아주 이 기분이 기가 막힌 기분이 기가 막힌 거예요. 기분이 기가 막힌 거예요. 생전 그런 참 바람, 시원한 바람, 상쾌한 바람을 코로 들이마실 적이 없는데 자전거를 타고 슈 믿음의 기쁨이 그런 거예요. 상쾌한 겁니다. 믿음은 달리는 것인지 천천히 가는 게 아니에요. 달리는 거예요.
이러므로는 자전거를 보고 여러분이 잘 기억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혼자 타기가 어려우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훈련을 하느냐? 주위 사람들이 돌봐줘야 돼요. 자전거 혼자 타다가 다 무릎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뒤에서 친구가 잡아주든지 뭐 끌어주든지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가 돕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구약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개인 12시 반에 잘 율법적으로 살면 돼. 구약에는. 신약에는 안 그래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가 잡아주면서 위로하면서 도와주면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건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가 돼가지고 이게 사회가 신뢰의 사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처럼 보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빛을 훤히 바라보면서 야, 우리도 이렇게 신뢰의 사회를 이루자. 그래서 교회로 다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혼자 독벌장군은 없어요. 혼자 아무리 잘 믿어보십시오. 그건 성경에 명확히 따지면 신학적으로 이단이야. 그게. 기도에 두는 성도의 교제와 그런 게 있잖아요. 기도문에 성도의 교제와 신앙 고백에 교제가 빠지면 교회는 공동체는 힘들어요. 항상 우리 자전거도 믿음이 각기 분량은 다르나 똑같은 도구를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복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자전거로 똑같이 먼저 간 사람이 잘 배워서 잘 탈 수 있고 먼저 간 사람이 후배 온 사람 성도를 잘 붙잡아주고 가르쳐야 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 나중에 와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와서 뭐 그냥 먼저 지도자처럼 행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성장에 따라서 후배 성도들을 돕고 믿음이 약한 자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에 살면서 타협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꼭 물질 세계의 방법을 취해요. 예수 믿어 안전하게 믿자. 광시차전 믿지 말자. 교회 가서 뭐 손해볼 일을 하지 말자. 뭐 이런 식이 다 이제 세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항상 판단합니다. 뭐 잘났다고 자전거를 이렇게 빨리 몰고 가? 그러는 거예요. 저러다 사고 나면 지만 손해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믿음이 있다고 성령 충만하더니 아주 꼴 좋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세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이분들은 믿었다 하나 불신자와 똑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저게. 믿음의 도구만 가졌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고난에 닥치면 고난을 못 이겨요. 퐁당 빠져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전거를 배울 때 이 성도들의 친교가 있어야 잘 배울 수 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위 사람들이 심어주고 물을 주고 이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다 훈련을 같이 하면서 균형 감각이 잘 생기면 자전거를 잘 탈 수가 있어요. 언젠가 몇 년 전에 이 앞에 이 자전거 동호인들이 모여가지고 한 20명이 쫙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자전거 복도지 멋있더라고요. 뭐 하이바도 있고 뭐 모자 쓰고 하는 거 보니까. 근데 그분들이 교회 앞에 지나가면서 깔깔대고 웃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게 시끌벅적 지나가더라고요. 야, 이거 교회가 저래야 되는데 20명이 타고 가는데 그 조그만 도로에 부딪히질 않아. 어떻게 안 부딪히고 잘 타는지. 야, 교회가 저래야 된다. 이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전거를 잘 타기 위해서 서로가 협력하고 이루하고 이해해주고 참아줘야 되는 겁니다. 훈련을 같이 도와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간 없으니까 마지막으로는 자전거는 웅덩이를 뛰어넘는다. 자전거는 고난을 이겨요. 믿음은 고난을 이겨요. 우리가 사는 과정 환경에서는 세상 환경에는 고난이 우리에게 적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을 다 이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십자가 대속의 복음은 예수의 피로 여러분 죄를 다 속량했으므로 예수의 피로 속량했으니까 죄에 따라 들어온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돼. 분노, 미움, 시기, 질투 나하고 상관이 없어. 왜?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마귀는 그걸 알아요. 우리는 그걸 안 믿어 자꾸. 마귀는 다 아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이 뭉덩이 같은 것은 믿음을 얼마나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천지는 다 비포장도라서 이렇게 웅덩이가 도사리고 있는데 이게 뭐 자전거 타고 가도 움찔움찔 뛰어넘고 막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거를 그렇게 안 하고 늦게 가더라도 뭐 그냥 편하게 두 발로 가는 거예요. 믿음 안 가지고 자전거 안 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의 길이 수십 배 늦어지잖아요. 뻔한 거거든요. 그 이기기가 힘들어요. 피곤하고. 자전거를 타면 피곤하지 않지 그래요. 먼 길 가도 걸어가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믿음은 여러분을 돕는 것이지 구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지 뭐 힘들게 하려고 믿음을 주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는 항상 마음속에 편안하게 믿는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이제 어른스럽게 믿는다 그런 생각을 마음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지금도 단단한 것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되는 어린아이구나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저걸 두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결국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믿음을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믿음은 자꾸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되면 믿음의 도구를 잘 타서 유유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관광을 걸어가고 순풍에 돛을 단 듯이 배가 항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수십 번 수백 번 우리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너무너무 귀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도 여러분은 다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산악 자전거 타는 사람들 봤어요? 와, 그 사람들은 뭐 강이고 산이고 뛰어넘어요. 자전거로 얼마나 자전거를 잘 탔는지. 그게 믿음의 최고봉이야. 그게. 성사람들이 그런 걸 잘해. 성사람들이 강이고 산이고 상관없어. 그냥 복음 전하 뛰어넘는 거예요. 그 뒤로 물러가는 게 없어요. 전진만 하는 거예요. 전진만. 죽음을 불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성사님들이시죠. 그분들은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로서 아버지를 만날 때 상을 많이 받는 분들이라고. 우리가 성사님들 많이 기도하지만 성사님 믿음을 따라잡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통 사람은 성사님 믿음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어떤 고난도 시험도 환난도 여러분에게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수준대로 고난을 허락하기 때문에 다 이길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세상에 고난과 환난의 웅덩이가 도처에 도사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십자가 돼서 복음을 실제로 믿고 믿음의 선물을 준 이 영적인 자전거를 잘 타고 나가면 성령님과 함께 나가면 여러분이 페달만 딱 밟으면 피곤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이 걸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다리가 피곤하겠어요. 이 자전거를 타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페달만 밟으면 되니까. 그렇게 쉽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준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어린 친구들, 교회 학교 어린 친구들 모두가 다 믿음의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이 복음의 원리를 좀 알고 믿고 십자가 대속을 항상 마음에 생각하면서 예수님 내 죄를 다 속량했으니 나는 이제 앞으로 지도자가 될 거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딱 올라서서 이제는 언제나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자전거 타고 딱 위에 올라 있는 것처럼 생각이 바르고 말이 바르고 행동이 바른 생활을 하면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고난을 승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위 친구들에게도 전도해서 이런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 하나님 만나는 날 또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어린 친구들 다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고난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